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 주님의 모든 풍성한 복으로 생명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 은혜 힘입어 아버지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계속 매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지난주 본문 내용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흐름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전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은 이 죄악과 죽음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 새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 새롭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충만히 임할 그 날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배척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나그네,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고난받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로서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 자로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받는 가운데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서로 대접하며 봉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덮쳐오는 고난이 자칫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흐리멍덩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며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존재가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나의 새 인생을 이제 살아간다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이끌려서 그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새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새 인생의 핵심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을 배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마음을 알아서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주님의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받고 있는 자로서 또 다른 일을 긍휼로, 주님의 긍휼의 통로로서 두 팔을 활짝 벌려 환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덧붙여진 말씀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망 없이, 투덜거림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내 옛사람이 계속 살아 날뛰면 자꾸 무언가 말을 내뱉고 싶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교우들이 봉사팀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현장에서 한 봉사대원이 수년 동안 주축이 되어 봉사하신 분이신데요. 그 봉사대원이 섬기러 간 그 기관으로부터 다소 불쾌한 태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아도 화날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몇 년을 꾸준히 봉사해온 그 성도분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서 섬기는 줄 알아? 나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야. 사실 우리가 열심히 섬긴 자리에서 돌아온 것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반응일 때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비슷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힘겨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기에 우리는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 섬김의 귀한 자리로 꾸준히 나온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지 않고 고개를 쳐들면 투덜거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섬겨온 것, 그 발자취에 빛을 다소 바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의 흠을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파내고 파내도 우리의 흠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몸담고 싶은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춰내는 자리에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를 덮어준다.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묵고하고 은폐하고 외면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생명 바치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파괴된 모든 관계, 더럽혀진 이 세상을 오직 그 예수님의 피가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죄를 덮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의 마땅한 보응의 대가를 우리와 온 세상이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분이 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써 죽어 마땅한 이 세상,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이 세상을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것, 그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것을 성경은 죄를 덮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멸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분의 은혜의 결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 사랑만이, 죄를 덮어주는 사랑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자료 대신에 한 3분 정도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되는 영상 자료 2편은 제가 또 구역 목자님들 통해 그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교회사나 노인대학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교할 때 첫 부분에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조언을 하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신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내신 분이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 남성 어르신이셨는데 학식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설교의 유머가 듣기에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용하던 유머 이야기 중에 남성이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것을 표현한 유머들을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 큰 남자 시리즈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좋아해 주셨고 그 노인대학 분위기에서 특히 여성 어르신분들은 아주 크게 웃으셨지만 또 어떤 남성 입장에서는 듣기에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직설적이셨지만 본인을 밝히면서 보내셨기에 잘 읽고 답장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익명의 서신을 한 통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익명이라는 것 자체가 답장을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저의 행동의 반응만 기대하신 것이겠지만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께 꼭 대답을 드려야겠구나 마음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목자로서 양에 대해서 제가 침묵한다면 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 보내셨는지 알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중히 고심하며 내용을 적으셨다 해도 일부 내용을 좀 더 정제하셨다면 더 오롯이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는 충심의 서신이 더 되었을 수 있는데 덜 다듬은 부분 때문에 더구나 이름을 익명으로 하셨다는 것과 결합되면 그 내용이 저에게 던지는 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사람이 많이 아프겠죠. 목사의 못남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며 말씀하신 그 내용을 혹 많은 교우분들도 함께 공감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 강한 표현에 대해서 어떤 교우분들은 그래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런 강한 표현까지는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라는 사람에 대해 분석하신 내용이 100%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맞다고 해서 그 말이 옳은 말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주하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소 무리한 폭언을 하는데도 다윗은 그 속에서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서신을 만약 받았다면 저는 서신을 보내신 성도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겠습니다. 그 서신을 통해 교회를 염려하고 목사를 염려하는 그 충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목자의 책임을 지닌 이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신을 쓰신 분은 그 내용 중에 다소 격앙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너무 선을 넘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혹 그러한 것이 생각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이 예수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 이야기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이 도착하는 곳이 해석자의 집입니다. 해석자의 집을 지나고 나서 십자가를 만나는군요. 아무튼 그 해석자의 집에서 그가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있는 사람과
물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면 계속 먼지가 일어납니다.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계속 먼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뿌리니까 그 먼지가 말끔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빗자루로 비질을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물을 뿌리는 것은 복음,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의 보혈 은혜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만 그 우리의 사랑의 행동이 섬세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이 모든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받은 자로서 우리는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을 대언하는 메신저, 전령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섬김을 대리하여 행하는 대리 섬김이 파송받은 사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오직 사랑의 말, 살리는 말, 주 예수님 십자가 정신의 말이 가득하고 나의 몸으로 오직 내가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상대방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나의 온 생명을 바치는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살리시는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서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묵묵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내가 섬기는 종이 되어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감싸 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나는 껍데기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넘어집니다. 서로 넘어지고 서로 엎어질 때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붙들어 일으켜주며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두 팔 벌려 환대하며 서로에게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은혜로 격려하고 은혜로 섬기며 예수님의 거룩한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음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허다한 저희의 죄를 덮으시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걸어가다가 넘어지곤 합니다. 걸어가다가 마음의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곤 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지쳐 탈진하여 쓰러졌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며 떡과 물을 먹여 주시어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게 하셨던 주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낙심하여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오랜 세월 섬겨왔으나 정말 나에게 돌아오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나의 그 목소리의 절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손길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 능력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